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이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가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단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가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제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시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이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동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가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구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쥐라는 제구와 소의 몽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같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화목제를 드렸더니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여호와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걸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이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에 대한 조그만 언급이 있지만 오늘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고 또 24장은 사실 좀 우리가 의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2장, 23장, 24장은 일단 연대가 뚜렷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2장은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했죠.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23장에서도 그 마지막 다윗이 마지막 말들 이제 그의 아들들 혹은 그의 신하들에게 전하고 또 그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또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거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있을까? 참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절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보면 다윗이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4장에서 하나님 앞에 또 큰 범죄를 하나 지었는데 그것은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가 왜 범죄가 될까? 왜 범죄가 될까? 전혀 범죄가 될 이유가 없는 게 인구조사예요. 근데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기록에 보면 칼을 빼는 자라고 구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칼을 빼는 자는 20세 이상 된 사람. 그리고 남자만 해당이 됩니다. 칼을 빼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말합니다.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군인들을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세움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순간 그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를 조사를 해서 자기의 세를 과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가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게 개역개정은 격동시키사 그랬거든요. 감동보다는 격동이 더 어울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역대하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사단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격동시켰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교만한 마음, 자신의 세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알거든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 편안할 때, 평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편할 때 넘어졌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편할 때, 한참 왕성할 때, 이제 막 기반이 다져져서 아들에게 넘겨줄 때, 편하다고 생각할 때 그는 사단이 격동할 때에,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는 넘어갔어요. 즉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아라.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인구조사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해서 그의 모습을 드러낸 것, 하나님 앞에 그의 교만을 드러낸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80만, 남유다 사람들이 50만, 토합이 130만. 남자만 그렇습니다. 이 130만의 군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군사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쇠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낮게 만드세요. 반대로 하나님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높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서기자는 다윗의 어두운 부분들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냥 드러냈어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 이러한 죄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또 더욱더 그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빌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똑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다는데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그가 인정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나를 자책해야 돼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때 하나님께서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석 달 동안 도망 다니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땅에 온역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세 번째. 7년 기근, 이미 3년 기근을 경험했어요.
쫓겨다니는 거 10년 이상 그는 쫓겨다녔어요. 지긋지긋하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을 그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온역으로 얼마나 죽습니까? 7만 명 죽습니다. 7만 명. 그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발 이 온역을 거두어 가시고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도 뉘우치셨어요. 16절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어요. 그래서 재앙 내린 천사들의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갓이 다시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여호와께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때서야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재앙이 그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재앙이 그치는 비결은 첫째는 회개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16절에 손을 거두게 하셨지만 재앙이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25절에 재앙이 그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재앙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회개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때 비로소 재앙이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람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실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냐고 영광만 바라보면 안 돼요. 재앙이 그치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예배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인 것처럼 살지만 예배의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많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아니요, 자신을 보이기 위한 예배, 자신의 사업을 위한 예배 참석,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실패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이 그치는 비결은, 재앙을 그치게 하는 비결은 뭐냐?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서기입니다. 그게 바로 재앙을 그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했어요.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죠? 네? 아브라함, 이삭이 드린 산이죠.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에서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윗의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다윗이 회개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래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 곳 모리아산, 참된 예배를 드린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마감하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회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예배가 바로 이 교회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서 정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그의 교만으로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책하며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참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그때에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신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가, 또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 성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부여잡고 하루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